이제 다스오면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나면은 무근해를 보내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성탄, 거부할 수 없는 새해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인태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자신의 시경험을 좀 독특하게 좀 썼습니다. 보통 시를 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시를 내가 썼다고 말하지 않고 시가 내게 왔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말을 거는 경험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시가 내게 왔다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시를 쓴 일이 없다. 시가 내게 왔다늘 세상의 말은 실없다. 하여 다 놓아버리고 토시 하나 마저 죽여 마침내 말의 무덤같이 허망한 저교 위에 파르르 떤 달 빛같이 내려서 시인의 몸 안에 들어와서 젖어오는 것이다. 거부할 수 없이 시가 내게 왔다. 시인은 빛같이 시가 내려왔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몸 안에 들어와서 젖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이 시가 내게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인의 영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생활신앙, 그 생활신앙의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뛰어넘는 그런 경지까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로 시인의 시 경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이 오는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 경험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각을 했습니다. 어떤 깨우침을 얻은 것입니다. 자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또 전태일 사건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건처럼 그렇게 다가온, 그렇게 경험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충격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충격을 입은 겁니다. 분명히 그분의 분신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 그 해방의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만나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감림 사건, 아기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건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실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대림절이며 줄곧 읽혀지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신 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처녀 아닙니까?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그렇게 임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생의 비밀도 이런 출생의 비밀이 없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속한 상태입니다. 근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과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임신,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막장 드라마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안 후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단 법석을 떤다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요셉이 하가 치밀어 올라서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한다면 마리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사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서는 보도합니다. 한시름 놓이는 거죠.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겠어. 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질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사랑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 개인으로 사실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마태 공동체가 자신들을 왕따시키고 배척하고 배제했던 유대교, 그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한 처녀 임신, 이러한 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일까? 왜 이러한 보도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일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쉽지만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어떤 사실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한 고대인의 세계관 속에 펼쳐지는 어떤 문학적인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동정녀 잉태라는 이야기는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메어 있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다리 무엇인가, 그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처녀 임신이 성령에 의한 이런 잉태가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러한 물음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리아의 임신 자체가 또 중심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들어왔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마태 공동체에 어떤 그 맥락이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과 함께한 생애임을 추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서라도 성령을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예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보도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마태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까 우리 김성훈 집사님께서도 함께 나눠주셨지만 로마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림절 같이 우리 공유하면서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체제,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힘도 권력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배체제에 의해서 심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임당한 예수에게서 주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는 싸움으로 끝난 청년 예수에게서 주님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는 정말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상상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광남 선생님이 쓰신 책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기도 하고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통속적인 예수, 빌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예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이 시대 속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 많은 가치들이 자본에 종속된, 자본에 포로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실존 깊은 곳에서 정말 그러한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무엇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걸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무엇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걸까요?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잉태하면 무엇을 낳겠습니까? 거짓을 낳는 것이죠. 진실을 잉태하면 진실을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 속에 잉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예수가 있는지 참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을 잉태해서 헬조선을 낳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다시 희망을 잉태할 수 있을까요? 대림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잉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잉태된 것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주님이시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에서 우리의 주님을 보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체제에서, 아니면 지배체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에게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물음입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인지 지배체제가 던져주는 어떤 왜곡된 가치들인지 깊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태 공동체처럼 동정저 잉태라는 이러한 메타포를 통해서, 이러한 은유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냥 믿는 차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름과 관련된 표현이 몇 번 반복됩니다. 3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보다 이름 부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가 공경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그리스도의 번역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그리스의 번역이 예수입니다. 원래 이 이름의 의미는 주님은 구원이다, 야훼는 구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다면, 그분이 구원이시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일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함께하심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6일에 서울 광장에 잠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약속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날 제가 좀 블로그에도 기록을 좀 남겨놔서 제가 아는데 날씨가 다소 쌀쌀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다시 보고 알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대 위에서 세월호 참사 영상이 틀어지고 가수들이 노래하고 유가족 또 실종자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또 시인들을 시 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면서 참 공감도 많이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저는 광장의 한켠에 앉아서 북한 성회를 들고 무대도 바라보고 하늘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봤던 추억이 새롭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 어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유민의 언니 분이신데요. 최윤아 씨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호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정말 울먹거리면서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호소입니다. 저희가 손을 내밀 때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손을 내밀 때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했지만 많은 교회가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외면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손을 내밀 때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 울먹이는 호소에서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 곁에서 함께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은 주님도 우리도 주님처럼 공경에 빠진 누군가의 곁에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여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는 환멸의 시대라고 오늘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대림절이 그래도 기쁘고 희망적인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여전히 공경에 처해 있는 처해 있는 이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제일 먼저 부활한 이후에 가셨을까요? 아직도 그 갈릴리 땅에는 고난받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 오십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 삶의 깊은 곳으로 그 현장 속으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정녀의 잉태와 오늘 특별한 출생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희망의 절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예수와 함께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듯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대림절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